예수님께서 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15장에 이어서 16장에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한 것은 바꾸시지도 않고 폐하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한 번 정해놓으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말할 때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또 이제 얼굴을 들 수 없는 아들이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고, 이제는 일꾼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정말로 세마포 참 제일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이 사명자라 그랬죠. 맏아들은, 그 당시에 맏아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닌, 그 사명자가 아닌 것을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을 예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사명을 말할 때 비유로 말합니다. 주인집자 을은 그 집 부잣집 주인과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청지기는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이죠. 주인은 그 상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비유를 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청지기는 그 집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 누굽니까? 오늘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이. 근데 이 소문은 이제 이 비유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 이것이 딱 조건이 걸렸습니다.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청지기는 관리자뿐이지 자기 소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을 청지기가 허비하고 있다. 이 말은, 자,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들이, 주님 나라 가겠다고 하는 청지기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청지기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절대 조직적으로 허랑방탕,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잘 지출하고 자기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건강을 주셨든지 지식의 지혜를 주셨든지 또 물질을 주셨든지 전부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걸렸어요. 전혀 너가 하나님의 것을 네 마음대로 사용했다. 오늘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빌려 쓰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는 정말로 잘 쓰는데 주를 위해서는 하지 않고 있어. 이 직책을 빼앗아 버리겠다. 여기에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이거 비유예요. 자, 그러면 이 부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청지기는 하나님 밑에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그 주인집 일꾼이 모든 것을 쓰는 것은 다 주인 건데 지만 위해서 쓰고 있다. 지만 위해서 살고 있다. 네가 만지는 것 다 주인 건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지 않고 네 마음대로 쓰고 있네. 쟤 그만두면 안 되겠다. 쟤 빼앗아 버리겠다. 예를 들어서 경제권을 다 빼앗아 버리면 지 마음대로 못할 거다. 하나님의 것을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주의 일은 인색하면서도 자기 일에는 아주 풍성하게 조리 있게 잘 쓰고 있다. 주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을 대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자, 너 어느 교회 청지기냐? 예, 어느 교회 청지기입니다. 너 지금 보고가 들어왔는데 너 위해서는 잘 지출하고 있구나. 너 위해서는 정말로 다 잘 사용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야. 내가 너 직책을 얘는 빼앗아 버리겠다. 여기에서 이제 건강도 주의 일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건강도 바쳐야 돼요. 내가 가지 있는 것도 주님 원한다 그러면 이 주의 일을 또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인색하기를 그지없고. 그래서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가진 내 생명도 내 재산도 전부 주인 되시는 아버지 것이다. 주인 되시는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기뻐하는 대로 서지 않냐고 전부 다 지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자기 욕심대로 서기 때문에 이제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불려옵니다.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미뇨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니. 여기 성경이요, 셈한다는 단어가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톤 로고스가 되어 있습니다. 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 계산을 좀 해보자. 하나님께서 손을 대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에 손을 대주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밉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셈한다는 그 자체가 톤 로고스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계산해보자 이 말이죠. 자, 이 야단 났죠 이제. 만약에 딱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딱 올가매 버리면요, 모든 삶이 다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부르다가 내 것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네가 안 하고 전부 다 너한테만 투자 다 하는구나.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허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허비하고 있다. 그래서 셈해라. 계산, 말씀의 계산을, 말씀을 놓고 계산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주의 나라 갈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청지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요, 그냥 직분만 맡지 마시고 그 직분에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덜렁 직분만 맡아놓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아니할 때 이것을 내가 계산해서 다 빼앗아버리겠다, 이래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청지기죠. 제가 그랬죠. 이 부자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청지기는 직분자입니다. 직분자예요. 이게 야단났다 이 말이에요. 이 소환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훈장이나 칭찬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계산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계산 좀 하자 했더니 이 청지기가 깜짝 놀랍니다. 이 주인 앞에 이제 놀라서 사물을 계속하지 못해. 사물은 자기 삶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여기서 걸려들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제 직분을 빼앗았으니, 청지기를 빼앗아버렸다면요, 청지기는 직분이죠. 빼앗아버리고 나니 이제는 이 청지기가 완전히 끈떨어진 뱀박같이 되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바로 돌이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날까지는 내 주관대로 살았는데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뭐라 그렇습니까? 땅을 파자니 이거는 자기 하지 않았던, 이제 여러분 다 들통나버렸어요. 이제는 다 들통나서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려 해도
내가 익숙지 못해서 일을 못하겠어. 이제 주인에게 부름을 받아 와가지고 이제 딱 계산하자고 하니까 이 청지기가 빨리 깨닫버렸습니다. 이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내가 내 개인 중심에서 살았구나. 이거 참 큰일 났구나. 내가 완전히 내가 거들나버리면 내가 막노동판에서 내가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나 같은 걸 써주지도 않으니까 이거 어쩌면 될까? 어쩌면 될까? 회사에서 목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목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찌 해야 될까? 내가 어디 가서 모든 것을 유지해야 될까? 완전히 내가 막 노동을 막판 내가 일을 하려 해도 내가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걷어먹은 구글 같은 짓을 하려고 하니 자존심이 나를 그냥 두지 않고 부끄러워서 망신스러워서 옛날에 네가 떵떵거리더니 이 하루아침에 네가 이렇게 되었구나. 욥의 환난은 하나님이 욥에게 정말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 많은 환난을 받을 때에 한마디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말로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 얼마나 참 우리 그 나라 갈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욥이 가까운 친구들도 막 욥을 비웃고 흉봅니다. 너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 된 중에도 이제는 병이 들어가지고 심지어 마누라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욥은 참고 친구가 이웃이 마누라가 전부 욕하고 비방하고 해도 결국 승리해가지고 욥이 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욥의 시련과 승리를 보여줬지만은 이거는 자기 잘못으로 걸려들었다. 내 잘못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중에서 다 하나님이 보셨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내가 무엇을 하고 산지를 다 보셨구나. 그래서 이 주인이 나를 소환해서 이 계산하라고 하니 이 야단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빨리 해결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주인의 것을 허비했지만은 빚진 것 탕감하는 것도 주인의 것 탕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 재산을 제가 마음대로 막 탕감해 주면은 쟤 미쳐서 제가 지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내가 허비했던 것도 주인의 것이고 지금 탕감하는 것도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면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 한번 봐보세요. 본문 보십시오.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그랬죠? 주인의 소유 1절 그렇죠?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죠.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는데 오늘 탕감해 주는 것도 주인의 것 탕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소유가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탕감하는 것도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라니까요. 내가 허비한 것도 주인의 것, 내가 탕감해 주는 것도 주인의 것. 그러면 이게 뭡니까? 주인의 것을 이 빚진 자를 불러옵니다. 허비할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 할 때는 그런 거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다 자기 걸 다 챙겼는데 주님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한번 소환을 당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이래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내가 알았다. 탕감해 주는 것도 주인의 거예요. 내가 허랑방탕한 것도 주인의 것이에요. 그럼 뭐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내 이 권한 안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주인의 것을 내가 탕감해 주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탕감하는 거예요. 힘이. 자, 주인의 걸 가져와서 내가 탕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의 걸 관리하는 이것 중에 저 빚을 내가 탕감해 주면 내게서 결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쉽게 말하면 내 중심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될 때에 주인이 그 자를 용납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는 내 중심에서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내 중심에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인정한다. 이래 좀 봅시다. 이래 좀 봐요. 지금 내가 주인집 청직이에요. 청직이 지금 전부 다 여러분이 내한테 다 얽매여가지고 나한테 계산 다 해야 되고 전부 다 해야 돼요. 이런데 이제는 내가 빚진 자들에게 주인의 것도 이게 내가 가진 것도 주인의 거 이것으로 탕감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요 내가 쫓겨나더라도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자들이 나를 내몰라라 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이 회개하는 양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의 것을 탕감한다는 것도 주인의 것 내가 하는 게 주인의 것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는 빚청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주인의 것이 내 것인데 내가 빚청산을 해주면 이제 남을 위해서 내가 이래 했다면 그 신세진 자가 나를 내몰라라 하지 않을 것이다. 맞죠? 내몰라라 안 하죠? 이렇게 신세 주고 빚 짓는데 너 A라는 사람을 불러와서 자네 주인집에 빚을 얼마나 졌는고? 그러니까 예, 기름 100마리니다 이랬더니 그 못 갚으면 자기 평생에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평생에요. 그래? 그러면 50이라고 써라. 절반을 딱 잘라줍니다. 자기 주관대로 살 때는 그 어림도 없어요. 이제는 50 정도를 깎아주면 이거 갚을 수 있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빚진 사람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도저히 평생에 못 갚을 빚을 딱 잘라서 갚을 수 있는 데까지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빚더미 속에서 죽게 되었는데 당신이 옛날에는 그렇게 지독하게 살더니 나한테 어찌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람 달라졌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정말로 고마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렇게 빨리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자, 여러분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종으로서 이제 죽도록 일하겠다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안 그랬죠? 아버지가 안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 아들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아이고 우리 죽었다가 살은 아들아. 아이고, 우리 집에서 최고 좋은 옷 내 입히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라. 최고 좋은 옷을 입히라. 그리고 잔치하자. 삼형제 하나의 역사 그랬죠. 오늘 이 청지기는 내가 거들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얼른 주인의 눈치를 채고 주인 앞에 눈치를 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절반을 뚝 띄어서 준 거는 이 말은
내가 절반을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딱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그 계산을 해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참, 옛날 당신은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하고 막 덜덜 볶던 사람이 어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가. 사람 달라졌네. 사람 영. 옛날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더니 이런 남을 살려가지고 주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낱낱이 부르다가 문 좋은 자, 이 사람들에게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째 온 사람이 누구냐? 빚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를 불렀습니까? 자네 얼마나 고생하게 살았느냐. 아이고 황공무지합니다. 계약서 내봐라. 이 현찰이 아니고 이게 물품이에요. 딱 이렇습니다. 야, 너 자필로 50이라고 써라. 사인은 내가 할게요. 아이고 10분의 1도 줄여줘도 황공하는데 20분의 1로 줄여줘도 황공한데 아이고 50분의 1 절반을 뚝 잘라줍니까? 이래도 되겠습니까? 야, 어서 정서에 그렇게 쓰라. 이 사람 안 있죠? 이 사람 안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갚을 수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아마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끼리 저 청지기가 저 주인집 청지기가 영 달라졌어.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줘서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나. 살려주는 일을 이 청지기가 합니다. 이제 살려주는 일이요. 자, 50이라 쓰라 그랬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라고 물으되 밀 100석이니이다. 여기에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써라. 여기 뭐냐면요, 요 사람이 갚을 수 있을 한도를 다 정해줄 뿐입니다. 만약에 과거 같으면 주인에게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았다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인에게 충격을 받고 이제 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상대방의 형편대로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한 가지를 깨달았노니 할 때 이건 회개거든요. 이날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니구나. 상대방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여기 기름 50가지 잘라줬을 때는 이제 이 사람 이거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밀백석 너 20으로 깎아주고 80이라고 써라. 이것도 주인의 것이고 자기가 허비한 것도 주인의 것이면 뭐냐? 내가 전부 다 이 세상에 와서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이제 살겠다라고, 이제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축복을 줬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빌어먹지도 않고 이제 주인이 빼앗지도 않겠죠. 이제 빌어먹지도 않겠고 막 노동판에 가지도 않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완전히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밀백석이라고 할 때에 정서에 80이라 쓰라고 하였느니라. 자, 주인이 볼 때, 여기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주인이 볼 때 완전 사람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인지 아시겠죠? 이 주인이 사람 짓을 하고 있어. 예?
옛날에는 자린고비 같이 자기만 알았더니 이제는 아주 참 사람 짓을 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했으므로. 자, 여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절 청지기죠. 근데 옳지 않은 일이 뭐냐? 옛날 같지 안 했다 이 말이죠. 응? 그러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 욕심대로 지 마음대로 살던 자가 지혜 있게 했다. 지혜 있게 했다. 이제 하나님이 딱 봤습니다. 주인이 딱 봤습니다. 야, 저 장로, 저 집사, 저 권사 영 달라졌네. 정말로? 저 청지기 내가 전에는 찍었는데 완전히 다 이 몰수를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깨닫고 저렇게 뉘우치고 완전히 주인의 것, 자기가 관리하는 거 다 주인 거예요. 주인이 대단히 기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지혜 있게 했으므로 칭찬을 받았다. 이 세상 것을 말하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제 모든 재산을 강 목사가 막 집한데 하면, 야 이리 와 이리 와, 너 뭐 시금방 집에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겠죠. 이게 뭐냐면 강 목사님이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쓰다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기 참 웃기는 청직인데 이제는 지혜 있게 행했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네. 당신은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주인이 이제 딱 이제 됐어. 저 청지기는 완전히 돌아섰어. 아까 불의한 청지기라 그랬죠. 아까는 주인이 볼 때 저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는 것 보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그래서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의 칭찬. 그러면 청지기직을 빼앗았을까요? 그냥 유지하게 둘까요? 이제 유지하게 둡니다. 내가 원한 거는 그것이다. 내가 원한 거는. 이게 마지막 신혼의 날에 종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길입니다. 인정받는 그 길이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지만은 세상 사람들보다 네가 더 인색했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보다는. 보세요.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 이리 좀 보세요. 이 세상 아이들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죠. 참 불의한 청지기였지만은 참 잘했는데 칭찬받을 만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안 믿는 불신세계 청지기는 이런 믿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실제요 선한 일 구제하는 일은요 기독교보다 불신자가 더 잘합니다. 이 성경에 일어났어요. 내가 너를 칭찬하기는 하는데 이 청지기가 참 칭찬받을 만하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잘하고 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보다 안 믿는 자가 이런 일은 더 잘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은 더 잘하고 있다 이 말.
자, 빛의 아들들은 이 지혜로운 청직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아들들은 누굽니까?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이 돕고 선한 일 하는 것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 이 말은 그들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자, 이리 좀 봅시다. 이리 좀 보세요. 자, 내가 불의한 청지기가 됐는데 주인이 볼 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막 이제는 내 중심에서 살다가 남을 중심했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고 그냥 칭찬받아야 돼. 그런데 이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 어렵고 좋은 일이지만은 안 믿는 세계는 이보다 더 잘하고 있다. 이 말을 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가 부끄러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더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딱 떨어진 말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요, 이 땅 위에 아담 범죄 이후의 모든 재물은 불의한 겁니다. 깨끗한 것이 없어요. 내가 만지는 다 이 재물도 모든 것이 전부가 다 불의한 거예요. 왜? 죄악 속에서 거래하고 죄악 속에서 움직이는 재물은 다 불의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불의한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에요. 친구를 사귀라. 자, 그러면 기름 50, 밀 80 이게 지금 사귀는 거죠 지금요. 이렇게 하면은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내가 너희에게 말할 테니 불의한 재물.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재물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빼앗은 재물 불의하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세상 재물은 전부 다 불의한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거래했던 믿는 자에게 거래했던 세상 것은 전부 다 불의한 겁니다. 깨끗한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친구를 사귀면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 이재명이 같은 거 사귀면 큰일 나. 응?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완영이 같은 사람 상방을 누구에게? 응? 김 누구죠? 김성태. 그 사람 불의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지 엉뚱뺑뚱하게 사귀어가지고 야단나잖아요. 김성태가 상방을 해서 살리려고 설치다가 절단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불의한 것 가지고 친구를 잘 사귀었더니 이 친구가 자기 나라 갈 때 내가 데려간다. 한번 봐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정말로 친한 친구로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세상 없어질 때입니다. 네 모든 고난의 재물이 세상 없어질 때 모든 없을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는 천국입니다. 내가 데리고 가겠다요. 여러분 사과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면 뭘 얻어 먹을 수 있습니까? 사과 얻어 먹을 수 있어요. 빵 공장 하는 사람은요, 빵 얻어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저기 빵 공장 하는데 갔더니 여러분요, 빵 가져가지 말고 너 먹고 싶은데 먹으라 근데 이런 거 3개 못 먹겠더라고요. 야 빨리 먹어 주인 올라. 그런데 안 넘어가. 이게 빨리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워낸 빵요 참 맛이 있습니다. 진일한 거 말고요. 어떻게 맛있는데 야 안 넘어간다. 야 물 먹어가 먹어봐. 어쩐지 여기만 넘기면 제일 좋을 줄 알고요. 안 넘어가요. 저 옛날 얘기입니다. 망우리고개 넘어가면 배밭이 큰데 옛날에 유명한 코미디 장소팔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장소 8형의 과수원이 배밭이 있습니다. 친구하고 우리 오종택 장로가 가가지고요, 너희들 왔나? 우리 배 따고 있는데 너 몇 개 좀 따줄래? 몇 개 따지고 하고 배 그것도 몇 개 못 따겠어요. 너희 가져가지 마라. 근데 여기 시커 먹으니 이런 배 5개가 먹었어요. 그날 밤에 화장실 간다고요. 여러분 그거요, 몇 개 먹으면 그거는 설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놈이서 화장실,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러면 서로 둘이서 화장실 들락거리다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면 이 세상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는 천국이죠. 너를 데려가겠다. 자, 인사합니다. 친구 잘 사귀라. 시작. 친구 잘 사귀라. 저는 이 구절이 어떻게 좋은지요. 야, 참. 친구를 사귀었더니 없어질 때에, 세상에 그만두게 될 때에, 내가 사귄 그 친구가, 여러분, 영원한 처소가 어딥니까? 천국밖에 영원한 처소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처소에 너를 데려가, 내가 그 나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정말로 멋진 친구야. 이게 도둑놈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요. 그 나라 갈 사람을 내가 사귀었더니 그가 영원한 처소로,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한 처소 없죠? 없죠? 거기에 너를 데려가겠다니까요. 이야, 주님 날 좀 데려갈 차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영원한 처소에, 우리 영원한 처소에 갈 목적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처소에 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더라. 자, 그냥 갈 때 아주 구질구질하게 가는 게 아니라, 자, 내가 가는 곳에 당신도 같이 갑시다. 거기 가서 같이 누립시다. 자, 그곳에 영원한 처소는 어떤 곳이냐?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처소는 어떤 곳이냐? 이별이 없는 곳입니다. 이 처소는 어떤 곳이냐? 아픈 것이 없고요, 괴로운 것이 없고요, 원수가 없고 사탄이 없는, 거기 나를 데려간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6.25 전쟁 나서요, 미국에 데려간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미국 데려간다 그러는데, 미국 데려간다. 미국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처소로 나를 데려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가 소망 아닙니까? 이게요, 소망이 여기밖에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의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영원한 처소로 갔는데 막 큰 것 가지고 사귀는 게 아니라 적은 것을 가지고도 내 정성을 쏟을 때에 주님이 보시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고 그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청지기의 지혜로운 자, 이 청지기가 회개해서 이제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했고, 내가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참 지혜 있다라고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땅의 것으로 친구 잘 사귀었어. 그 나라 가는 일에 정말로 내가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면, 이게 친구요. 이게 그냥 부시입니다. 그 친한 친구, 친한 친구.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친한 친구로 사귀어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사망이 없는 곳이거든요. 영원한 처소가. 우리 여러분 그 영원한 처소에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꿈에도 소원은 저 천국이거든요. 오시는 주님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요 참 주님 오실 때가 꽉 됐는데 언제 어느 시에 꽝 하려는지 몰라요. 이 꽝이라는 것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중에 어느 날 경각간에 갑자기인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주의 손에 꼭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서 꼭 내가 해당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